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전도서 2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2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느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은 전도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허물을 넘어선 희망의 신앙, 허물을 넘어선 희망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자의 권면을 듣습니다. 그의 말은 인간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신이 수고한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 저 세상에는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아끼고 또 물질을 아껴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했던 자신의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자신의 뒤를 이어서 오는 사람에게 고스란히 넘어가게 되는 걸 생각할 때 이 모든 것이 쓸데없고 또 연기와 같은 것에 지나지 않다고 지혜자는 말해요. 그래서 그는 결국 하던 일을 그만두고 이 세상에서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고 말합니다. 힘들게 일하는 인생에서 얻을 것이라고는 고통과 슬픔 그리고 허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도서의 대표적인 말씀은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인데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오늘 본문은 바로 전도서의 이 주제를 그대로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전도서의 말씀을 읽거나 아니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한번 잘 정신을 기울여서 마음을 기울여서 읽어보면 조금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실과 열심 또 최선과 노력이라는 기독교인의 마땅한 삶의 자세들을 마치 부정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또 맞지 않는 말씀처럼 들려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치열한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세상 물정에 눈 밟고 또 약삭 빠른 그런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는 우리들에게는 지금의 상황을 변호해 주는 듯한, 나의 지금의 상황을 옹호해 주는 듯한 전도서의 분위기에 또한 위안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것이 아니에요. 각박한 경쟁 사회를 몰라서 하는 말도 아니고 경쟁에 뒤처져 허무와 또 회의에 빠진 자들의 변명을 위한 메시지도 아닙니다.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의 번역본 중에 이렇게 전도서, 시가서 부분을 이렇게 따로 편집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전도서에 관한 다음과 같은 설명이 나옵니다. 전도서가 성경에 들어있는 이유, 그것은 그리고 반드시 들어있어야 하는 이유는 인생에서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 보려는 사람들의 갖가지 헛된 시도를
멈추게 하려는 데 있다.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 보려는 사람들의 갖가지 헛된 시도를 멈추게 하려는 데 있다. 하나님 없이도 더 많은 노력과 열심, 또 최선을 통해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다는 성공주의와 낙관주의를 향한 그 걸음을 멈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은 전도서의 기록의 목적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는 헛된 시도 속에서 좌절하여서 자신은 실패한 인생이라 말하는 그 패배주의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런 것도 이룰 수 없기에 자신은 불행한 운명이라 여기는 비관주의를 그만두게 하시기 위해 전도서는 또한 역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여 세상 성공신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부푼 풍성과 같은 희망과 반복되는 좌절 속에서 자신을 실패한 인생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절망 가운데서 영혼의 각성을 요구하는 말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한들 그것은 결국 죽음의 고개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모든 것은 죽음 앞에서 참으로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청년이 어떤 청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무서운 청년은 20대인데 60대의 지혜가 있는 청년이에요. 몸은 20대이지만 그의 지혜가 60평생을 산 어느 장년의 지혜만큼 있게 된 청년이 가장 무서운 것이죠. 믿음의 선인들이 했던 많은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죽음을 아는 것이 사리 분별이다. 죽음을 아는 것이 사리 분별이다. 죽음을 알게 되니 어떤 일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이걸 하면 이로운 것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지혜가 있냐고 말입니다. 성공과 성취를 향하여 내달리는 여러분의 그 걸음이 도대체 결국 어디로 향하고 있냐고 묻는 거예요. 곧 있으면 대학 가는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 될 것입니다. 아마 지금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배를 빠지고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것이 결국엔 어디로 향하게 되는지 전도서 기자가 묻는 거예요. 중간고사 기간이 되거나 기말고사 기간이 되면 예배 인원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 없이 공부해서 여러분은 어디를 향하길 원하십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저축을 하고 열심을 다하는데 도대체 결국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되냐고 묻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리를 분별하고 살고 있냐고 지혜자는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지혜자의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말이 맞다. 헛되고 헛되다. 죽고 나면 다 그만인 걸 뭘 그리 열심히 하나. 그래, 당신의 말이 맞다. 이렇게 말하며 마치 세상을 달관한 듯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지극히 성경적 삶의 자세라 말하며 전도서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세속을 벗어난 듯 활달하고 쾌활하게 인생을 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전도자는 우리의 나태함과 불성실, 자기 합리화를
전도자의 지혜를 따르는 것과 동일시하려는 우리들의 이 시도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맹렬한 성공주의도, 교묘한 비관주의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남들처럼 성공하거나 최소한 남들과 같은 삶의 조건을 갖기 위해 목표를 향해 내달리려는 우리 앞을 두 팔을 벌려 가로막는 것이죠. 좌절과 실패로 인해 세상과 하늘 그 어디쯤 주저앉은 채 스스로를 위로하며 뒤로 물러서려는 우리의 그 발걸음을 그 뒤에서 막아서고 있습니다. 마치 두 팔을 벌려 우리의 앞과 우리의 뒤를 가로막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혜자는 전진하려는 우리를 막아서고 물러나려는 우리를 멈추어 서게 합니다. 직장인의 삶을 그린 미생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유명한 윤태호 작가를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윤태호 작가가 방송에 출연하여 미생의 내용 중에 그 자신에게 인상적이었던 한 부분을 말한 적이 있어요. 그는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돈을 벌어서 아이들을 키우고 생활을 하는데 정작 그 열심히 사는 삶이 자신과 아이들 그리고 가정마저 무너뜨리고 있음을 묘사했던 그 장면을 지목하며 그 장면에 등장하는 한 인물의 내뱉은 대사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를 위해 열심히 사는 건데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어. 우리를 위해 열심히 사는 건데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어.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열심히 뛰는데 정작 점점 자신의 일상이 무너지는 등장인물이 내뱉은 이 말은 어쩌면 이 시대, 막막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스스로 그 열심의 피해를 보고 있는 내 자신 말입니다. 자신을 추스를 시간, 일상을 뒤돌아볼 시간 없이 열심히 사는데 불안은 날마다 커지고 열등감은 깊어지며 패배감은 어느새 내 자신을 압도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멈출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멈추는 순간 내 앞에 있었던 사람은 더 멀리 멀어지고 나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사람은 내 옆을 스쳐 앞으로 나서고 내 뒤를 따던 사람은 어느새 바짝 내 뒤를 쫓아오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이건 아닌 것 같지만 멈춰서서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모두 뛰니 나도 뛰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제는 그럴 힘도 그럴 의욕도 이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 멀리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듯 그렇게 내 삶을 가끔 바라보며 뒤로 물러나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의욕도 없이 의미도 없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기독교의 신앙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종교적 언어로 내면을 고양하게 되어 모두가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마음에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는 어떤 종교적인 치유 정도로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현실에 대한 판단과 이해, 명확한 분석과 통찰은 다소 부족한 부드럽고 따뜻한 어떤 종교적인 힐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사실 신앙은 삶을 아주 명확하게 바라보게 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그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희미한 영혼의 눈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명확하고 더 뚜렷한 영혼의 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마취제라기보다는 각성제에 비유될 수 있어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세상 돌아가는 일이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삶의 옳고 그름과 내 삶의 사리들이 명확하게 분별이 돼요. 신앙은 집은 있지만 삶은 없고, 가족은 있지만 가정은 없으며, 성취는 있어도 행복은 없고, 성공은 있어도 만족이 없는 그런 삶에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앞만 보고 내달려 성공, 돈, 명예, 학벌, 권력을 추구하는 삶이 한 번, 그러기에 마지막이 네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삶이냐고 묻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패배와 실패, 절망과 좌절로 무릎을 감싸고 영혼의 얼굴을 그 무릎에 파묻고 그렇게 웅크리고 있는 것이 단 한 번인 인생을 살아가는 정당한 방식이냐고 묻게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지혜자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도대체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지혜자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답게 살아보려는 모든 시도, 생활 방식을 바꿈으로 더 나은 삶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들, 스스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능력을 배가하여 무엇인가 더 나은 삶의 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그 모든 생각을 버리라고 요구합니다. 패배의식과 비관주의에 빠져 육적인 나태와 영적인 실증,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지 아느냐? 교회 밖에 있는 무신론자와 타종교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큰 교회의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실질적인 무신론자들이라고 말했어요.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이 끝난 후 어김없이 두 눈이 감깁니다. 말씀이 시작되어 재미있는 예화가 등장하지 않으면 어느새 핸드폰을 꺼냅니다. 이미 몸에 인이 박혀버린 그 육적인 나태함과 육적인 게으름, 그 영적인 실증을 통하여서 이미 교회 안에 있지만 이미 그는 실질적인 무신론자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삶으로 교회 안에 있는 것이죠. 고백록을 쓴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의지의 쇠사슬에 묶여있다. 좋든 싫든 나는 의지의 쇠사슬에 묶여있다. 내 의지가 왜곡되어 유욕이 생겼고 유욕을 계속 따름으로 버릇이 생겼으며 그 버릇을 저항하지 못해 필연이 생기게 되었다. 의지가 왜곡되었고 왜곡된 그 의지가 유욕을 낳게 되었고 그리고 유욕을 계속 따름으로 그것이 나에게 버릇이 되었고 그것이 나중에는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필연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육적인 게으름과 영적인 실증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패배와 실패로 번번이 실패하는 취업과 번번이 어렵게 간신히 통과하는 학업들, 막막한 미래들, 그것들로 이미 패배의식과 수많은 비관주의에 휩싸여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진 않냐고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성공했던 사람들의 습관을 배우고 익히는 것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또다시 비유하자면 도시에서 시골로 또는 아파트에서 전원주택으로 이사하는 것과 같이 삶의 자리를 바꾸는 것으로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그만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014년 우리나라에 출판된 마루야마 겐지가 쓴 시골은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귀농에 관련된 책인데 그 책의 가장 첫 번째 챕터의 소제목이 다음과 같습니다. 어딜 가든 삶은 따라온다. 어딜 가든 삶은 따라온다. 그리고 그 책의 책 뒤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떠난다고, 그리고 떠났다고, 어딜 가든 삶은 따라온다. 마루야마 겐지의 말을 빌려 패배주의와 또 냉소주의에 빠진 이들에게 전도자의 말을 하자면 바로 이것입니다. 어딜 가든 삶은 따라옵니다. 피할 길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아무런 의욕 없이 언제 들려올지 모를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그 공허한 영혼의 눈빛을 가진 자들에게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비관적인 시선과 회의적인 자세도 헛되다고 말입니다. 오직 자신만이 살 수 있고 자신만이 살아내야 하는 삶의 무게가 삶의 자리를 옮긴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유진 피터스는 전도서를 세례 요한에 비유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며 야인, 거친 광야의 사람으로 살았던 세례 요한과 같은 말씀이 전도서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글을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전도서는 세례 요한과 같다. 식사가 아니라 목욕에 해당하고 영양 공급이 아니라 청결이자 회개이며 씻음이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전도서는 망상과 감상, 우상 숭배적인 생각과 감정의 찌꺼기들을 말끔히 벗겨낸다. 또한 우리 힘으로 우리 식대로 살 수 있을 거라는 온갖 오만과 무지한 태도를 까발리고 버리게 만든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약간의 수정과 손발을 닦는 정도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삶을 완전히 바꾸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관복음에는 세례 요한이 한 일을 구약의 두 부분을 빌려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번역 성경으로 이 부분을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그 뒤 세례 요한은 죄사함을 받게 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고 마침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 전도자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망상과 감상, 헛된 기대와 상처라 말하는 감정의 찌꺼기들을 벗겨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대로 우리의 힘을 따라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그 오만과 그 무지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상처라 부르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자기 연민의 찌꺼기들을 벗어던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희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일성, 즉 그분의 첫 말씀은 이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세례 요한의 외치는 소리를 가로지르며 사람들의 영혼을 흔들었던 이 외침이 오늘 성공주의와 염세주의로 영혼을 잃어버린 이들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전도서의 말씀을 가르며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만약에 누군가가 쌍문역이 어디냐고, 서울역이 어디냐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은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왜 사냐고 물으면 그들은 그렇게 묻는 사람을 향하여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진실로 어떤 질문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까? 쌍문역이 어디 있는지, 서울역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인생입니까? 전도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조금은 다르게 번역된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삶의 성공과 성취, 허무와 회의 넘어 하나님께 삶의 희망이 있음을 전도자는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이죠. 그 어떤 성공도, 자기 연민적인 감정도 인간인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오직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희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단 한 번, 그러기에 마지막인 이 인생 가운데 우리의 희망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일에 힘쓰라고 하는 그 표현, 이 표현에 등장하는 주의 일이란 소위 교회를 위한 헌신을 더 많이 하라는 말로 결코 축소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능자이신 신 앞에 선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존재 전부를 하나님 안에 놓고 사는 그 일, 바로 한 인간으로서 신이신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찾고 그 희망으로 현재를 살고 영원을 사는 그 일에 힘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공의 공허함과 실패의 허물을 넘어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 그 자가 바로 참다운 지혜자요
참다운 인간이요 참다운 성도라고 오늘 지혜자는 우리에게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누가 우리 인생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알고 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희망, 그렇다면 그것은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에게 있습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주님을 더욱 잘 믿으십시오. 예수를 더 잘 믿으십시오. 앞서 소개한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안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이다. 불안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이다. 세상이 주었던 그 편안함이 깨질 때 찾아오는 불안은 불길한 그 무엇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늘의 음성, 바로 하늘의 소리인 것입니다. 보네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감옥에서 쓴 많은 글들을 책으로 묶어낸 것이 있어요. 옥중서신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 그 책에 보네퍼라고 하는 그 사람이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기를 거부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사람이 혼자 있기를 거부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불안으로 영혼이 흔들릴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그분 안에서 희망을 찾을 때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희망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력이 모자라거나 나의 삶의 조건들이 남들처럼 좋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마땅히 두어야 하는 나의 온 존재를 걸어야 하는 그 희망은 실력이나 나의 배경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찾으십시오. 오직 신이신 그분 안에서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은 인간인 우리는 비로소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희망을 본 푸른 나무와 같은 청년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희망의 사람, 일어선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그 실체를 있는 그대로 직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고 있고 나만이 살 수 있는, 그리고 나만이 살아내야 하는 내 삶의 현실과 그 상황을 외면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외면하고 싶은 내 삶의 현실과 그 조건들은 실은 피해야 할 걸림돌이거나 숨겨야 할 흠과 허물이 아니라 내가 딛고 일어서야 하는 영혼의 디딤돌입니다. 자기 삶의 현실의 조건들을 제쳐놓고 일어설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른 이의 삶을 자신의 디딤돌로 삼으려 하니 자꾸 자기를 과시하게 되고 자기를 포장하게 되고 결국에는 힘에 버거워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하니 자꾸 초라해 보이는 것이죠. 직면해야 비로소 우리는 직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직한 영혼의 직면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희망을 보고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전도자는 지금 우리에게 자기를 과시하지도 말고 자기를 비하하지도 말고 자기를 직시하라고 말합니다. 그 직면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그 우리의 영원한 희망이신 그 하나님 안에서 일어서는 직립의 사람,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희망 안에 있을 때 현재의 나는 있어야 할 나, 되어야 할 내가 될 것입니다. 현재의 나는 아직 미완성이고 보잘것없지만 그러기에 지금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거나 좌절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현실을 직면할 때 우리는 우뚝 선 직립의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현실의 조건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걸림돌이나 장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디딤돌입니다. 우리가 보기 원하는 그 참된 나는 지금이 아니라 훗날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믿음의 선인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믿음이 무엇인지 아느냐? 믿음이란 힘이다. 믿음이란 밑에 있는 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덧붙여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믿음이란 힘이고 저력이다. 보이지 않지만 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성공주의와 비관주의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며 너희의 희망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고 전도자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스스로에게 정직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좌절한 그 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영혼의 눈을 들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희망을 보지 못한 것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 쾰른이라고 하는 지역에 군사용으로 건설된 지하 동굴이 있었습니다. 그 동굴 속에 다음과 같이 글이 새겨져 있었어요. 앞부분은 우리가 여러 작품이나 여러 글들을 통해서 한두 번쯤은 들어봤을 문장이고, 뒤에는 조금 새로운 문장일 수 있습니다. 제가 세 문장인데 그걸 좀 읽어드릴게요. 2차 세계대전 중에 그 동굴 속에 갇혀 있는 한 사람이 쓴 글입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 빛나지 않을지라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이라곤 조금도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나는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 속에 계시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 속에 계시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누가 쓴 글인지는 지금도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전쟁의 공포와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희망을 노래했던 그의 글을 통해 우리도 다시 한번 희망을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글을 쓴 그 시인은 그런데 태양을 본다고, 사랑을 본다고, 하나님을 본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는 태양이 있음을 믿고, 사랑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실은 희망은 보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희미한 희망의 끝자락이 내 눈에 보여서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칠흑 같은 어둠으로 나의 영혼이 휘감겨 있지만 그 가운데서 희망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진실로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그 희망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마침내 그분 안에서 희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힘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그 어떤 사연과 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만 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단 한 번도 꺼진 적 없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희망의 불꽃을 마침내 보게 될 것입니다. 희망은 믿는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마침내 그분 안에서 희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높고 높은 하늘의 희망을 마침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이런 희망의 청년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늘 희망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허무한 세상, 패배감과 자기 비하, 자기 기만과 자기 과장이 가득한 세상을 뒤로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희망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절망의 땅에 희망을 볼 수 없는 이 시대에 희망의 불꽃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땅, 이 시대는, 그리고 우리 청년부는 희망의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푸른 나무와 같은 그 희망의 청년들이 우리 청년부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온 나라와 온 열방에 필요합니다. 길을 떠나지 않는 자에게 지도란 손에 들린 종이에 지나지 않지만 모험을 떠나는 이에게 지도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지금 희망을 찾아 나서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나서지 않는 자에게 희망은 거저 찾아오지 않습니다. 16세기의 모럴리스트인 라 보시에가 쓴 자발적 복종에 관한 고찰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와요. 독재자가 그토록 커 보이는 것은 우리가 그의 무릎 아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일어선다면 더 이상 독재가 없을 것이다. 이 문장에 빗대어 이야기하면 우리가 희망을 찾아 일어서려 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헛된 성공과 패배의식이 우리를 압도하고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일어서려 하지 않는 자에게 언제나 세상은 그를 지배하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일어나 희망을 찾아 나선다면,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믿기만 한다면 우리 모두는 희망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마침내 이 세상을 생명과 평화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움츠러들고 쪼그라들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영혼의 눈을 들고 영혼의 두 손을 들어 하나님 안에 희망을 보며 그것을 믿으며 이 땅을 새롭게 하는 푸른 나무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이미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이 쓰신 글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만났습니다. 우리 사회는 젊은이로 하여금 진실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길은 막혀 있고 부패할 수 있는 길은 많이 열려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타락하기 쉽다. 정신적으로도 의지할 데가 이제는 없다. 제가 읽어드린 이 글은 사실은 20년 전의 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도 아주 적확하게 잘 맞아 떨어집니다. 점점 더 진실하게 사는 길은 어리석은 길로 보이고, 그렇게 사는 이들은 모두들 패배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에 조금만 고개를 돌리면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여기저기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마저 젊음의 기상을 잃고 그저 현실에 안주하며 사는 길을 택합니다. 심지어 젊은이들을 이끌 정신마저 없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전능하신 신인 나의 안에 너희들의 미래와 너희들의 희망이 있다. 그 어떤 시련과 그 어떤 고난과 그 어떤 어려움도 꺾을 수 없는 하늘의 희망과 찬란한 미래가 바로 신인 내 안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한 문장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안정호 선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죠.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정의는 반드시 이룩될 날이 있을 것이다.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정의는 반드시 이룩될 날이 있을 것이다.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 희망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희망을 보게 될 것이고 그 희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으로 우리 청년부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이 한반도와 온 열방이 참다운 부흥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 절망과 슬픔의 땅에 하늘의 희망이 마침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사역자들과 전도사님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성공을 향한 헛된 시도와 실패의 좌절을 넘어 하나님 안에서 희망의 사람으로 일어나 이 땅과 이 민족, 나아가 온 열방을 향한 주님의 희망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의 가사에 이런 게 있죠.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근데 정말 우리가 이런 허무한 시절을 지나는 것만 같을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좀 앞서서 무엇인가 해나간 것 같았는데, 열심히 사는 것 같았는데 여전히 내 앞에는 먼저 이 길을 나선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잠시 뒤돌아서서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나의 영혼의 눈으로 보려고 해도 다 뛰니 나도 뛰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영혼은 억눌렸고 나의 영혼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갇힌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저 하늘에서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희망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 희망의 성령님이 나에게 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버리고 싶고 내가 숨기고 싶은 그 삶의 장애물이자 걸림돌로 여겼던 것이 실은 저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영혼이 딛고 일어서야 할 디딤돌인 것을 이제는 인정하고, 삶의 조건들, 나의 가정의 환경들, 나의 육신의 연약함들의 그 조건들조차도 내가 이제 받아들여서 오직 한 분 전능하신 신이신 그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며 이 시간 다 같이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의 하나님, 성공과 성취로 우리를 몰아가는 세상의 소리 한가운데서 실패와 좌절로 영혼의 얼굴을 파묻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패배와 비관의 눈물 가운데서 그곳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공포 한가운데, 그 죽음의 기운 한가운데서 희망을 노래했던 그 시인의 기도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 속에 계시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 속에 계시더라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앞에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직면하여 직립하게 하셔서 절망의 삶, 이 무기력한 삶 가운데서 희망의 사람, 하늘 희망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에베네셀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희망의 이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